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와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을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브릿지 워십이라는 이름 아래로 모인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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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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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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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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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멀고 험해도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향해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군 대번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아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나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2000년에 개봉한 그 만화 영화 가운데 애니메이션이죠. 치킨 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영국의 어느 양계장 주인이 자기가 키우는 닭들이 알을 잘 못 낳으니까 그 중에 그 닭들 가운데 암탉을 잡아서 치킨 파이를 만들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느낀 이 닭들이 살아날 궁리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그 닭 무리 가운데 뛰어난 머리가 좋은 닭이 진저라고 하는 닭인데, 만물상 생지의 도움을 얻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닭들이 그 농장의 소나기에 벗어나서 탈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치킨 런의 주인공처럼 누구나 그게 가정이 됐든 또 일터가 됐든 또는 개인적으로 건강이 됐든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교사들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많은 위기가 와요. 근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게 내면적 위기도 있고 외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약을 받을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사실 위기가 오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사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어떤 그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면 사실은 굉장히 더 강해지고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이죠. 매주마다 한 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4장의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에스더와 그의 친척 오빠인 그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위기를 만납니다. 유대인 전체가 지금 위기를 만나는데 어떻게 이들이 위기를 벗어나는지, 그런 얘기가 에스더 4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사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자기 조상 때부터 유대인들과는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주 민족적 감정, 오래전부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편견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오해와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을 꼬드기고 또 물량을 공세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드디어 조서를 받아내서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을 정말 악소리 못하게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진짜 악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그냥 분위기로 따지면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분위기와 같았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오늘 4장에 보면 궁궐 문 광장에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은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쓴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유대인들이 했던 종교적 의식이죠. 사실 모르드게가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그런 모습을 하고 통곡을 한 것은 종교적 의식 말고 또 하나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궁 안에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권력적 위치에 있는 에스더가 자기의 이 울음소리 또는 통곡소리, 이런 것을 듣는, 자기 그 우리들의 지금 억울함을 궁 안에 있는 에스더가 들어서 왕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에스더에게 보내는 또 다른 메시지, 이게 사실은 모르드게의 통곡 속에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에스더가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울음과 통곡 소리를 듣고 정말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사실은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궁 광장에서 통곡을 하고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칠 때, 이때 에스더는 궁 안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아버지와 다름없는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지금 궁궐 광장에서 저런 몰골로 울고 있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 전후 사정 모든 내막을 알게 되지요.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의도했던 대로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 왕비다. 그러니 왕에게 나가서 이 부당하고 잘못된 이 과정들을 설명하고 다시 법을 바꿔서 극적으로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궁 안에 있는 에스더가 받게 돼요. 모르드게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간절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죠. 무턱대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것은 사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먼저 왕에게 얼굴을 보이고 왕을 찾아 나가는 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갈 방법이 없다. 나도 왕을 만나고 싶지만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한 내가 먼저 왕에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모르드게의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자, 이유는 법이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는 거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더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과 모든 걸 지켜봤을 때 에스더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는데 뭐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 왕비가 된 지 5년이 된 거거든요. 그 5년 사이에 에스더가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약간은 부정적이고 좋게 말하면 객관적이지만 뭔가 사랑과 국률이 없는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사실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왕후가 된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나 어려움에 처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하고 이 사명을 거부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 이유는 왕후가 된 지 5년 동안 그는 지난 5년이 궁중 안에서 야성을 잃어버린 너무나 편안해진 익숙해진 삶을 주었다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막상 왕후가 되고 나니 그 궁중의 안락함 그리고 주변 세상과 단절된 편안한 생활 그것이 점점점 자기 몸에 배어 있었어. 그래서 왕후가 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야성, 날카로운 신앙의 본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뎌진 거죠. 유대민족이 가져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 대단히 약해져 있었어.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처럼 이게 교사들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두려운 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익숙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일마다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대하고 그게 연차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익숙해지거든요.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노하우가 생기고 아이들을 이런 과정을 아이들은 거치는 거구나. 처음에는 당황하죠. 그리고 처음엔 되게 순수하게 아이들 대하고 뭔가 막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이게 지나다 보면 아이들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해도 되는구나. 하기는 하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 첫 마음이 없이 익숙해져 버린 상황에서 편안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주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교사로 부름받았을 때의 사명, 본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흐려지고 그저 교사라는 이름 또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남들보다는 내가 이 교실에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도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안주하는 교사. 아까 교사 선언, 사명 선언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날마다 우리가 아이들 눈높이로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지식적으로도 아이들 가르칠 만큼 먼저 공부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라고는 여러분의 그 다짐과 고백대로라면 아마도 교회 학교가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아멘하신 분은 복권을 혹시 사도 근데 대개 교사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기의 자세가 점점점 이렇게 예리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아주 날쌘 칼처럼 잘 단련된 예리한 선생님이 아니라 점점점 나도 모르게 무디어지거든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만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어떤 것이 영적인 메시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분 무뎌지면요 사람이 참 무뎌지면 당하는 거예요. 잠이 깊이 들어버리면 도둑이 들어와서 뭘 다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아니 민감해야 돼.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기분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 익숙함, 편안함 이런 교사가 아니라 깨어 있고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는 그 아이들의 영혼과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예민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메시지만 던져도 이게 어떤 뜻인지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교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지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만족감이 생겨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되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교사 임명 예배로 모이셨는데 바라긴 정말로 나는 우리 꿈의 교회 선생님들이 순수한 신앙의 야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주 민감하게 말씀을 더 많이 붙들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 그 교사로서 업무적인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선생님들보다는 사명과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진짜 좋은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기대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이 나는 왕이 두려워서 법을 어길 수 없어 왕에게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상 거절의 메시지를 듣고 모르드게는 더 답답해하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차 에스더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13절 14절을 연이어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너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에스더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의 자존심을 한번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의 순진한 착각을 일깨우는 쓴소리를 모르드게가 하는 거예요.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해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민족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분명히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에스더를 그 왕위에 올린 것은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이때 너를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이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내요. 왜? 이미 둔감해져 버린 에스더의 야성을 깨우려면 강할 수밖에 없거든.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거북스러운 소리, 그런 소리를 해야만 에스더의 그 익숙하고 편안해진 안주한 그의 신앙과 야성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하는 그 얘기가 야속할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했던, 처음에는 사실 부드럽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두 번째 안 되니까 더 강하게 정말로 아주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재차 보내니까 그 두 번째 강한 메시지 앞에 드디어 에스더가 생각을 바꾸지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에스더의 결단으로 유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변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모르드게의 쓴소리가 만든 거예요. 모르드게의 그런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 에스더를 향해서 정확하게 해야 할 이야기가 무뎌진, 움직이지 않으려고 익숙하게 있었던 에스더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하고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응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런 역할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때로는 정말로 이런 말을 해줘야만 저 아이의 영혼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는 뼈 있는 쓴소리, 조언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좋은 얘기만, 굿뉴스만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쓴소리, 뼈 있는 조언. 되게 이런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멘토들이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흔들릴 때 그 에스더의 흔들리는 믿음과 그 신앙의 정체성을 모르드게가 쓴소리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옳은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둔감해진 그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특히 정말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자라야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여러분 같은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얘기는 친구들이 해줘요. 좋은 얘기는 동료들이 해줘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좋은 얘기를 넘어서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멘토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말 그대로 공룡과도 같은 거대하고 화려하기로 따지자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마주치고 있어요. 그런
정말 거대하고 화려한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친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혼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전하는 신앙의 멘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처럼 먼저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모르드게는 말로만 민족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광장에 나가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모범이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먼저 사랑을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을 신뢰할 수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교사가 되십시오. 사실은 이게 이 메시지가 여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에 가면 부모가 이 모르드게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셀 리더들이 이 모르드게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양육의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 여기 계신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스더를 깨우치고 위기 앞에 민족을 구원한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그 사명을, 그 자리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